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36장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 36장에 대한 여러 주석이랑 연구 자료들이더라고요. 배경은 기원전 한 600년경.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그때 국제 정세가 아주 그냥 급변하던 때였죠. 네, 맞아요. 특히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지던 아주 긴장감이 높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또, 어떻게 거부당하고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살아남아서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게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가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지난 한 20년 넘게 선포했던 모든 예언들 있잖아요. 그건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라는 거죠. 네, 그 목적은 혹시라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희망을 주려던 거였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때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 바룩이 대신 기록을 하고요. 마침 국가적으로 금식일이 선포된 날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걸 낭독하게 됩니다. 아, 금식이래요? 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온 나라가 뭔가 회개하고 좀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거부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와, 그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당시 어떤 종교적인 의례, 형식은 있는데 실제 신앙,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 그런 괴리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두루마리 내용을 들은 관리들의 반응이 나오죠. 네, 관리들이 듣고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는 해야 됐는데, 아마 왕의 성격을 아니까 좀 망설였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예레미야와 바룩에게는 우선 숨어 있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이 반응이 좀 흥미로워요. 분명히 두려워했는데 적극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일단 숨으라고만 하잖아요. 이게 그냥 자기들 살궁리만 한 걸까요? 그게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동시에 왕의 권력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계산도 있었겠죠. 아, 네, 그러니까 두려움은 느꼈지만 그게 어떤 용기 있는 행동, 뭐 회개나 말씀편에 서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한 거죠. 어찌 보면 권력 구조 속에서 개인이 겪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말 뭐랄까 클라이맥스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의 반응인데요. 네, 겨울궁전에서 화로를 앞에 두고 왕이 두루마리 낭독을 댔습니다. 그런데 듣는 족적 서너 단락 읽을 때마다 왕이 직접 칼로 그 부분을 싹둑 잘라서 화로불에 던져 태워버려요. 아니, 이게 정말 충격적이죠? 이건 그냥 말씀을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신적인 권위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도전이고 또 메시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상징적인 폭력행위인 거죠.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왕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신하들 반응 아닌가요? 맞아요.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뭐 옛날처럼 옷을 찢거나 하는 그런 회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정말 다르네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불과 한 세대 전인데 아버지 우시아 왕은 율법책 말씀을 듣고 바로 옷을 찢었거든요. 근데 아들인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은 너무나 태연했던 거죠. 물론 일부 신하가 말리긴 했지만 뭐 소용없었고요.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겠네요. 하지만 왕이 두루마리를 태웠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죠. 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두루마리를 다시 만들어라. 다시 만들려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첫 번째 내용만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같은 말씀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아, 내용이 추가됐군요. 어떤 내용이요? 특히 여호야김 왕의 이런 반역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시신이 그냥 버려져서 뭐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거라는 그런 끔찍한 예언까지 더해진 거죠. 헉!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아무리 말씀을 거부하고 파괴하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 오히려 그 거역은 더 큰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의 힘은 절대 억누를 수 없다는 거죠.
와, 정말 말씀의 생명력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게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흔적도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고고학적 증거인데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일부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 불라라고 하죠. 그게 실제로 발견되었어요. 진짜요? 누구 이름이요? 그 서기관 바룩 그리고 두루마리 내용을 듣고 두려워했던 관리 중에 그마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왕명을 전달했던 왕자 여라무엘 같은 인물들의 인장이 발굴된 거죠. 와, 신기하네요. 네. 이게 물론 성경 이야기에 어떤 역사적인 신빙성을 더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당시에도 이런 문서 기록이나 행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이기도 해요.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죠. 네, 그렇네요, 정말. 오늘 예레미야 36장을 쭉 따라와 보니까 이 거센 저항 속에서도 말씀이 어떻게 살아남고 오히려 더 확장되는지 그 생명력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왕의 그 극단적인 반항도 있었고 또 관리들의 그 복잡한 심리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의 그 꿋꿋함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결국 핵심은 뭘까요? 역시 신적인 메시지가 가진 권위 그리고 그 영속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명확하게 갈리는지도 보여주고요. 네. 이게 그냥 과거 유다 왕국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각자가 어떤 진실이나 권위 혹은 경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거울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대신에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겸손하게 반을했다면 역사는 또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